요리문답은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 계명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지 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82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완전함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계명의 모든 조문들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을 모두 지켜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지켰는데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았다면 완전하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했지만 계명이 이 10개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나 계명은 10개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은 10계명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단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개로 압축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풀면 그 안에 더 많은 계명들이 들어있는데, 이 더 많은 계명들은 그 문화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계명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압축된 10계명의 원리입니다. 즉,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죄는 그 숫자가 10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10가지 원리의 죄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죄는 무한정 그 계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의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계명의 정신을 참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까지 지켜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지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것을 인격 살인으로 몰아가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인격 살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좌절시키는 데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살인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정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되 정신까지 지켜야 합니다. 계명의 문자만을 붙들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말하려면 죄의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그는 완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있느냐. 인간은 성향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근본적으로 그 성향도 잘못되어 있고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제82문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82문은 하나의 논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인간들이 가진 신화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고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선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 개발되어서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리문답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선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답을 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인간 가운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부처 같은 사람들, 부처님 같으면은 완전한 사람 아닐까요? 또 공자님 같은 사람들 완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신화 그리고 이 헛된 망상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제83문을 생각하게 될 텐데 이 83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범한 모든 범죄가 다 동일하게 악합니까? 답은 범죄 가운데 어떤 죄들은 악화된 상태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 즉, 죄 중에는 중한 죄도 있고 또 경한, 가벼운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한 죄의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을 하고 가벼운 죄의 경우에는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들의 관행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볍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에겐 뭐냐 하면은 알아서 기어라 이 얘기입니다. 알아서 좀 빌라도에게 좀 총독각하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총독각하도 제가 이 억울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부탁의 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말씀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이 무슨 전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권세 있고 그러는지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한번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나? 네가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권세는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권세의 자랑은 쓸데없는 거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권세라고 하는 거 너는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러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이 이것을 우리 주님은 범죄로 규정하시면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령 네가 나를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여 넘겨준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의 죄가 빌라도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신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 군병들의 죄가 더 클까? 명령을 내린 빌라도의 죄가 더 클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죄가 더 클까? 아니면은 그들 뒤에서 선동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파당들의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클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예로 볼 때에도 명령을 따라 집행한 로마 군병들의 죄보다는 명령을 내린 빌라도 그의 죄가 더 크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 바로 그것이 그의 더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보다 더 죄가 컸던 것은 대제사장 바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죄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동되었고 무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 무리들은 그 죄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죄를 줄 수 있는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떤 죄는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요. 똑같은 죄에 연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참여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은 죄가 더 가볍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분들은 죄에도 경중이 있다. 즉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즉 논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벼운 죄를 범했으면은
가벼운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 또 무거운 죄를 범했으면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죄는 그가 범한 죄에 비하여 더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가령 우리가 알기로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죄일까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죄일까요? 예. 시대에 따라서 이 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과일 어느 집에 과수원에 가서 과일 따먹으면 그저 동네 아이들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모르겠어요. 우리 박재만 장로님 옛날에 과수원에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이렇게 좀 과일 이렇게 따먹으신 적 있습니까? 이 주인 몰래? 뭐 시골서 성장하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들 대부분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럴 때에는 비록 뭐 주인이 야, 이 녀석들아 하고 뭐 호통을 치지만 그러나 그거는 동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이제 왜 시골길 가다 보면은 길가에 과일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런 노점상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생산자입니다. 자기들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따다가 이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요새 동네 아이들이 뭐 이게 과일 따먹고 뭐 이러는 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는요 한 명만 잡는다는 게 한 명만 잡으면은 1년 농사 그 수익을 몽땅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러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야, 그런 정도가 아니 저도 그 초등학생 때 우리 그 집 앞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이렇게 울타리 이 철조망으로 둘러놓고 동네 아이들하고 밤에 철조망 이렇게 한 명이 벌려주고 들어가서 그저 포도 몇 송이 따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런 거 아니고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과수원에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밤에 멍멍멍멍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과수원에 새파트가 있었거든요. 새파트. 큰 개 있잖아요. 새파트 개가. 이 개가 멍멍멍 짖는데요. 이 개한테 물릴까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깊이도 못 들어가고 그 철조망 가까운 데에서 얼른 따가지고 도망쳐 나온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길가에서 과일 파는 그분한테 1년 농사 그거 다 물릴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안 걸리길 잘했다. 야, 세상에 한 25년 전인데요. 한 25년쯤 전인데 2천만 원을 물리겠다고 걸더라고. 2천만 원을. 야, 그래서 과일 한 개 따먹고 2천만 원 문다면 복숭아 한 개 값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겠죠. 선악과는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갈까요? 선악과를 몇 개나 따먹었을까요?
아마도 아담은 한 개를 다 못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를 먹다가 너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다 먹지도 못하고 한 입만 베먹고, 그죠? 한 입만 베먹고 먹다가 이 선악과 씨가 목에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면서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남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 씨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담 시드라 그래요. 아담 시드.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이 목에 씨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씨래요, 이게. 그래, 아담은 한 개도 다 못 먹었어. 뭐 다 먹지도 못하고 이 한 입 베먹고 그냥 떨어뜨렸는데, 이거 선악과의 값은 얼마였어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야, 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하 사형이야. 그죠? 죄값이 최하 사형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제기하는 불만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망이 죄값일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그런 정도의 죄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원죄로 남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도 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25 때에 그 공산당과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친척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한 것이 연좌제. 왕조 시대에는 이 연좌제가 더 심했어요. 왕조 시대의 이 연좌제는요, 이 영모의 경우에 적용이 되었는데 삼족을 멸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내가 행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과 내가 혈적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삼족을 멸할 때에 내가 함께 엮여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예요. 중국의 경우에는요, 영모 사건이 되면은 구족을 멸해요. 구족. 우리나라는 삼족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거기 구족을 멸하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죽느냐면 몇만 명이 죽어요. 몇만 명이.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런 연좌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연좌제 돼가지고 3만 명이 죽었다고 계산을 해도 3만 명은 그래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많지만 그러나 인간 전부와 비교하면은 크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될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불만들을 늘 제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반박, 이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죄에도 경중이 있어서 죄에 따라서 그 형벌이 크고 작고 한데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작은 죄에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값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 미치는 범위, 그 죄가 미치는 범위가 아담의 모든 후손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늘 불만으로 반박하는 이런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런 인간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반박에 대하여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물론 하나님 보실 때에도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계명 중에도 어떤 계명이 더 무거운 계명이냐면 10계명 가운데의 모든 계명이 다 동일한 10계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범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보다 더 크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 영모죄가 그렇게 무거웠는가? 그게 왕과 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취급을 한 거죠. 오늘날은 영모 같은 거는 동일한 건 아니지만 반역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역죄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역죄가 성립된다면 굉장히 무섭게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겁고 가벼운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가장 무거운 범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거역하는 죄가 있고 율법을 거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일까요? 복음을 거역하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역하면 다시 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을 회방하는 것. 즉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까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지금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복음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에요. 복음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은 이단죄입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이 이단이 복음을 거역하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회방하고 이것을 잘못 왜곡하여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복음을 변개시켜버리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거역하는 죄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변개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에 속하고요.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주신 이 계시를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이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너에게 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임할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이 책에 있는 축복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해서 훼손하는 자는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이 진리에서 어떤 것을 빼므로 훼손하는 자는, 또 진리를 훼손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더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빼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래서 빼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사함과 영생과 영광의 기업과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멸망당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복음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이죠. 그러나 율법을 거역하는 죄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자,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 중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노약자에게 행한 죄와 정상적인 어른에게, 건장한 이 장년에게 행한 죄는 사실 서로 경중이 달라요. 그죠? 꼬마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더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죄를 했는데 3살짜리한테 행한 것과 30살짜리한테 행했을 때 인간이, 우리들이 볼 때에 무엇이 더 무거운 범죄입니까? 3살짜리한테 행한 거예요. 똑같은 범죄라면. 사람에게 행한 죄도 경중이 있어요. 자, 그 죄를 범한 정황으로 볼 때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죄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 주범과 공범이 있을 때 주범의 죄가 더 무겁고 공범의 죄가 더 가볍습니다. 똑같이 죄는 죄지만 그 다음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더 크게 취급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도, 즉 어떤 그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는데 이걸 억지로 따고 들어간 것과 열려 있는데 들어간 거 똑같은 도둑질인데 형벌을 할 때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문을 따고 들어가는 데에 가령 그냥 손으로 막 비틀어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망치나 벤치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작업한 거는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고의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했느냐 2명 이상이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죄가 달라져요. 혼자 하면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는데 2 이상이 하면은 그런 여지가 확 줄어들어요. 이런 가지가지 상황에 따라서 죄는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더 가벼운 죄가 있어서 다양한 경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에 따라서도 죄의 경중은 달라져요. 언제 죄를 지었느냐 이거죠. 그 죄를 범하는 그 때에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근신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근신해야 되는 상황을 외면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그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의 이제 사망을 통고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가지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설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요. 그럴 때 그냥 보통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이 볼 때에도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시기에 따라서 죄의 경중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형벌이 차이가 나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최소한 사망이고 최종적으로는 멸망에 이르는 이 정도의 형벌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그죠? 이제 이것이 인간들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죄는 모두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무거운 죄이든 가벼운 죄이든 모두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죄다. 요리문답 제84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은 모든 죄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죄요. 모든 죄.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무거운 죄도 있고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는 무거운 형벌, 가벼운 죄는 가벼운 형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즉 모든 죄는 이 생과 다음 생, 즉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이 지옥에서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는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며, 그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데,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이 요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 그의 죄악된 상황,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의 정신까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의 능력에 있어서나 그의 성향에 있어서나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죄면은 그래도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한 조각 어떤 기대, 이것조차도 오늘 성경은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벼운
가볍게, 즉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라면은 가볍게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법적으로 하면은 그냥 법 자체가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 자체가 그래. 언약 자체가. 법조문이 그래. 법조문이. 그런데 그 법조문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었다. 그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급해서 급전을 지금 내가 얻어 썼는데, 이 때를 노려서 이 금융회사가요, 이자를 물렸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힐끗 뉴스가 나왔는데, 4,500% 이자가, 난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의 이자인지.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지금 30%인가 이렇게 딱 법으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법한 사람들이 그저 이 해결사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지금 이 빚을 냈는데 신체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얘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처리를 해도 괜찮은데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부모 협박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얘 안 그러면 내가 어디로 팔아버린다 막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무법한 존재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이래가지고 이 빚을 이 이자를 받은 거 다 계산했더니 4,500%를 받았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30%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라. 이러는 상황이죠. 어쨌든 불공정한 것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행위 언약을 맺었다면 이 행위 언약은 불공정한 것인가? 애초에 행위 언약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언감생심, 즉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어요? 피조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목적은 형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켰으면 그가 얻게 될 축복과 비교할 때 그가 이 언약을 어겨 받게 될 형벌과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즉, 그가 이 언약을 지켰을 때 그가 받게 될 상급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거는 완전한 생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행위 언약에 약속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맺어 그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이 이것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이것을 오히려 발로 찬 거죠. 즉 쪽박을 깨뜨린 거예요. 즉 이 약속된 축복과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이 형벌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크기를 볼 때에 범했을 때 오는 이 형벌이 과하지 않다 이거죠. 서로 지금 합당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상태였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불리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계약이었어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던 계약이었는데 막상 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도 불리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기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면서 지금 딴소리를 하고 나서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인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탁월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셨고 그가 받게 될 이후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그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이런저런 핑계로서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이것을 무효화시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거부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할 명분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핑계를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핑계를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핑계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지금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비참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보잘것없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다는 말입니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논증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논증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